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919페이지입니다. 14절부터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재물에 대한 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에서 돈 얘기를 하는 일이 별로 없는데, 하여간 오늘은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21절에 보니까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의 곳간이 가득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제목을 조금 좀 그렇게 달았죠. 네. 지혜 안에서 욕망하라. 네. 지혜 안에서 욕망하라. 이렇게 제가 설교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10절을 보시면 어제 아침에 저희가 읽었죠. 10절은 우리에게 재물보다 지혜를 선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0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재물을 구하지 말고 선택하지 말고 지혜를 선택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서 재물을 받지 말고 그렇게 은을 받지 말고 그렇게 말했는데요. 이 받는다는 이 단어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선택.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단어예요. 금과 은이 내 앞에 있어요. 또 지혜가 내 앞에 있어요. 둘 중 하나만 가질 수 있어요. 둘 다 가질 수 없다. 그러면 뭘 가져야 되느냐? 지금 10절에 의하면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지혜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 금덩어리가 내 앞에 있어요. 지혜, 지식도 내 앞에 있어요. 둘 다 가질 수 없어요. 하나만 가져야 돼요. 그러면 뭘 가지라고요? 지혜를 가지라는 것이. 지금 10절은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과 재물이 상충되는 그런 충돌하는 그런 때에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 지혜를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결코 그렇게 쉽게 순종할 수 있는 만만한 명령은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첫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요, 금과 은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취급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고 영리한 사람이라고 여겨줍니다. 대접받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세상적 관점에서는 금과 은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를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또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명령은 그렇게 만만한 명령이 아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그래야지 알지만 막상 내 앞에 금덩어리가 보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둘이 상충한다. 그럼 그
금덩어리를 포기하는 일이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만만한 명령이 아닙니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것을 포기하면 세상에서 비웃음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언제 그런 기회가 찾아올지도 몰라요. 천재일우의 기회, 어쩌면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 그런 기회가 와서 금덩어리가 내 눈앞에 있으면요,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그리스도인들도 흔들릴 것이에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엄목사도 흔들릴 것이에요. 다른 목사님들은 안 흔들릴 거예요. 네. 그런데 10절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네. 지혜를 선택해야 된다. 또 두 번째로 이 명령이 그렇게 만만한 명령이 아닌 것은요, 이런 세상의 차원을 넘어서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에서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구약의 백성들. 그러니까 지금 이 잠언은 구약인데, 그 구약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 그들의 상식, 그거에서 비교하면 이 명령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명령인 것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앞에 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재물이 없고 가난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10절의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에요. 오히려 그 재물을 얻는 기회를 놓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10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선택해야 한다. 그 이유가 뭐냐면 11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욕망하는 재물들을 다 합쳐놔도 지혜 하나만 못하다.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분명하게, 잠언은 지금 분명하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금과 은과 진주를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재물을 많이 가지는 것보다 지혜를 많이 가진 사람이 훨씬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맨 마지막 21절을 보시면 그 10절하고는 또 완전히 상반되는 그렇게 들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21절을 다시 보시면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나는 지혜죠.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가득 채우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는. 그러니까 10절의 말씀과 지금 21절의 말씀은 서로 부딪히는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곳간에 재물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곳간이 텅 빈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도대체 어디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 10절은 재물을 선택하지 말라고 하셔놓고 재물 대신 지혜를 선택하라고 하셨는데 21절은 지혜가 자기를 선택하는 사람은 자기의 곳간을 채우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지혜와 재물은 어떤 관계일까 하는 것이. 둘은 궁합이 맞는가 안 맞는가. 여러분 10절이나 21절이나 둘 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는 맞고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 구절이 다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충돌하는 듯 보이는 이 두 구절로부터 지혜와 재물의 관계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재물 대신 지혜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곳간에 재물을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자기 곳간에 채우는 것은 지혜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재물을 선택해서 자기 곳간을 채우지 않고 지혜를 선택함으로 자기 곳간을 채운다는 거지. 아멘. 예, 다들 지금 아직까지 뭔 소린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재물 대신 지혜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곳간을 재물로 채우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 안에 있는 반전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을 것이에요. 재물 대신 지혜를 선택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의 곳간은 채워지게 된다고 지금 오늘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반전의 삶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에게 일어난 일이죠. 여러분, 솔로몬에게 일어난 일을 잘 알고 계시죠? 열왕기 상 3장에 4절부터 15절에 잠깐 제가 서머를 해서 알려드리면, 이제 그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기브온에 가서 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구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왕의 자리에 앉히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하셨는데 내가 아직 출입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경험도 없고 경륜도 없고 왕의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왕의 노릇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어요. 정확하게 솔로몬이 그렇게 구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그것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왕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왕 노릇을 잘 하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구한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솔로몬아, 네가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고 재물도 구하지 않고 또 네 원수를 죽여달라고도 하지 않고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했으니 내가 너의 말대로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또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죠? 네.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그대로 일어난 것이에요. 재물 대신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지혜를 주시고 네가 구하지 않은 재물과 영광도 내가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이런 반전이 우리 삶에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나는가? 오늘 잠언은 그 말씀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을 보시면요. 지혜는 계략과 참 지식과 명철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지혜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계략은 뭐예요? 우리말로 계략이라 그러면 좀 나쁜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계획이에요, 계획. 그러니까 전략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계획보다는. 영어로 strategy. 그러니까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또
일의 순서를 결정하는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이 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또 내가 일을 어떤 것부터 먼저 해야 하는지, 이런 순서를 우리가 잘 알고 결정한다면 일의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지혜 안에는 그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참 지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참 지식은 뭐냐면 그냥 지식이라고 하지 않고 참 지식이라고 했어요. 그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올바르면서 효과적인 지식을 얘기해요. 자기가 맡은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지식, 효과적인 지식, 그것이 지혜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명철은 뭡니까? 통찰력과 이해력이에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통찰력. 지금 내 인생이 어느 시점에 어떤 시기에 와 있는지, 어떤 시간 속에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 그게 있다고 말해요. 그게 명철이에요. 또 마지막 능력인데요. 능력은 뭡니까?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강인함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있어야 일을 수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런 영적이고 육체적인 강인함이 있어야 우리가 우리 인생에 맡겨진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고 맡겨진 일들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능력이에요. 이 네 가지, 전략과 참 지식과 명철과 능력이 지혜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를 15절과 16절에서 다시 한번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이 지금 14절에서 말씀하신 네 가지 이 지혜의 속성은 이 세상의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들, 왕들이 가진 것이다. 왕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 또 의롭게 재판을 하는 재판관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참된 성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 이 네 가지가. 지혜를 선택하면, 우리가 지혜를 선택하면, 재물이 아니라 지혜를 선택하면 이런 왕의 자질들, 의로운 재판관의 자질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 그 말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간절히 찾는 사람들은 지혜가 그 사람을 사랑하며 또한 만나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바로 이 말이죠. 지혜가 그들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만나줄 것이다. 그 무슨 말이에요? 지금 14절에서 얘기한 그 지혜 안에 있는 것들, 속성들, 그것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재물 대신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여 다시 재물로 자기 곳간을 채우게 될 수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재물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지혜를 선택하면 이 14절에 나와 있는 그 네 가지를 우리가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곳간에 다시 재물을 채울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네 가지 지혜의 속성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요. 일을 대충 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하는 사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참 지혜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방향을 따라 가며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일의 순서를 정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또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맡은 일을 어떻게 해야 가장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는지 주님께 기도하며 지식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또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일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최소한 그런 이해와 통찰력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또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강인함을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맡은 일에, 자기의 인생에 최선의 힘과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라는 것이 1차적으로. 그래서 인생 뭐 있나, 대충 재미있게 살면 되지, 뭐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열심히 일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지혜라는 말을 하시고 싶었으면 처음부터 재물을 택하라고 그러지.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벌으라고 그러지. 왜 재물을 택하지 말고 지혜를 택하라고 그러셨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성실해야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참된 성공은요, 열심히 일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참된 성공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아멘. 열심히 일만 하는 것에는 인생의 성공이 달려있지 않아요. 반드시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 거기 성공의 열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내가 선택한 재물로 곳간을 채우면 안 되고 반드시 지혜를 통하여 얻은 재물로 나의 곳간을 채워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지혜가 주는 재물과 내가 선택하여 얻는 재물은 뭐가 다른데, 뭐가 달라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재물을 선택하지 말라고 하시고 지혜를 선택하여서 그 지혜가 너의 곳간을 채우라고 하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 두 재물은 도대체 뭐가 다른가 하는 것이에요. 18절에 저는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8절을 보시면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게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나는 지혜죠. 그러니까 지혜는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공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부귀는 뭡니까? 부유하고 존귀한 것이에요. 부귀는. 그러니까 재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명예도 같이 있는 것이에요. 재물을 얻었는데 존경을 같이 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부귀, 지혜 안에 있는 부귀예요. 또 장구한 재물이라고 했어요. 무엇이 장구한 재물? 장구하다는 것은 오래 간다는 말 아닙니까? 지혜를 통해서 얻는 재물은 쉽사리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안에 영원히 남아있는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곳간을 채워주신 재물은 쉬이 우리가 잃어버릴 수 없어요.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이 장구한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우리가 부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재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공의는 뭡니까? 의로움이죠. 의로운 재물이 우리 곳간에 쌓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혜와 상관없이 우리가 재물을 택하면 그 재물에는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명예도 없고 지속성도 없고 의롭지도 않은 그런 재물을 우리가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런 재물에는 명예 대신 시기와 질투가 함께 있고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쉬 빼앗기며 또 불의한 재물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1절에서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자기 곳간에 채우게 되는 재물은 세상에서 말하는 재물과 다르다 그 말. 단순히 돈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만 얻을 수 있는 재물이에요. 그래서 명예로우며 사라지지 않으며 의로운 재물이라는 것이죠. 그런 재물로 내가 너희 곳간을 채워주겠다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인격이 있습니다. 그죠? 돈에도 돈격이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돈격이 있어요. 어떤 돈은요, 그냥 돈이 가는 곳마다 피를 흘리는 돈들이 있어요. 사람을 억압하는 돈들이 있어요. 사람을 노예 삼는 돈들이 있어요. 또 어떤 돈은 부끄러워서 세상에 못 나오고 저기 저 땅속에 숨어 있는 돈도 있어요. 이불 밑에 숨어 있는 돈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침대 밑에 숨어 있는 돈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끄러운 거예요. 세상에 나오기가. 또 그런 돈들이 나와서 돌아다니면 많은 사람들을 해쳐요. 그런데 세상에는요, 또 다른 돈이 있어요. 공기처럼 흘러다니면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돈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돈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 돈들 다 받아보셨죠? 이런 품격 있는 돈이 우리 곳간에 채워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제가 어제 아침 설교를 하면서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는 한 사람도 그의 삶이 더 아래로 추락하거나 나빠지거나 어글리해진 사람이 없다 그런 말씀 제가 드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요, 전부 스탠다드가 높아졌어요. 품격 있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격조 있는 삶으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복음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스탠다드를 높여주는 것이에요. 세상의 스탠다드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스탠다드로 우리를 높여줘요. 이런 예수님, 참 지혜이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우리 곳간에 채워지는 재물은, 돈은 그런 돈이 된다 그 말이에요. 품격 있는 돈이 우리 곳간에 쌓인다는 거지. 생명을 살리는 돈들이 우리 곳간에 쌓인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복음은 우리의 돈의 격조도 높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4절을 우리가 그 8장 1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는 우리가 사는 세상 곳곳에서 우리를 부른다고 그렇게 말해요.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 열어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얘 하나님의 간곡한 지금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 너희들의 일상 속에서 너희들의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다. 그 말씀을 들어라. 그 지혜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이죠. 그런데 20절을 보니까요. 마지막으로 그 지혜가 우리 일상 곳곳에서 우리를 향해서 소리 지르는 지혜가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로 다닌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20절. 예.
그리고 이어서 21절에서 그러니까 그런 이유는, 지혜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로 다니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려 함이니라. 그런 무슨 말씀이에요? 어디로 다녀야 우리의 곳간이 채워진다고요? 지혜를 따라다녀야 우리의 곳간이 채워지는 것이에요. 근데 지혜가 어떤 길로 다닌다고요? 정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로 다니신단 말이에요. 지혜가. 그럼 우리가 그 길을 따라다녀야 우리의 삶에 품격 있는 재물들로 꽉 채워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잠언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로 다니시면서 지혜와 함께 살면서 자기 곳간을 자기 수고의 열매가 아니라 지혜의 열매로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되고 영원하며 유일한 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이 걷는 길에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지혜 있는 사람들이 얻는 재물은 예수님 안에 있는 전략과 지식과 명철과 능력으로 얻는 재물들이에요.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반전의 삶이고 은혜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는 절대 우리에게 욕망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물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해요. 지혜는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정의의 길, 공의의 길 가운데로 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선한 욕망으로 바꿔주신다. 그 말이에요. 욕망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를 선택하는 것은 절대 재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물에 대한 우리의 욕망을 실현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올바르고 가장 현명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혜를 선택하심으로 재물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재물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나 지혜를 먼저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지혜가 여러분의 곳간을 정의롭고 의로운 그런 재물들로 가득 채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물은 여러분의 삶을 명예롭게 하고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의로운 재물이 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재물이 될 것입니다. 그 지혜와 함께 여러분의 욕망을 실현하시고 그 재물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잠언을 읽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지혜를